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를 크게 나누면 1장에서 6장까지가 전반부요. 또 7장에서 12장까지가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모습,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방 나라에 있다 해도 온 땅의 참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7장부터는 환상입니다. 마치 계시록 같습니다. 다니엘이 이 6장까지는 꿈을 해석하는 일을 주로 했다면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환상을 해석해 주죠. 다니엘이 처음 본 환상은 네 짐승입니다. 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이 환상은 이미 다니엘 2장에 나왔던 큰 신상에 대한 해석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제국에 대한 이야기죠. 7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인데 등에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사자는 강한 힘을 상징하고 독수리의 날개는 아주 빠른 속도를 말하는 것이죠. 강한 힘을 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이 바벨론 제국의 모습을 이 사자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뽑히죠. 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이고 곧 바벨론 제국의 쇠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습니다. 사자가 바벨론이면 그 뒤에 나타나는 곰은 바로 메대와 바사죠. 그리고 이 곰의 몸이 한편으로 기울었다라는 말은 메대와 바사 중에 이 바사 쪽이 더 세다. 이건 바로 페르시아죠. 그리고 이 곰이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다는 것은 곧 이 소아시아의 리디아와 바벨론 제국과 애국 이 나라, 이 세 나라를 이제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도 같습니다. 표범 같은 이 짐승 등에도 날개가 있는데 이것은 독수리 날개가 아니라 새의 날개가 있다. 새의 날개가 4개나 달려 있다. 아주 빠르게 이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것이죠.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의 원정으로 전 세계를 정복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헬라는 알렉산더 사후에 4개로 쪼개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짐승에게 머리가 4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넷째 짐승은 세상의 어떤 짐승과 비교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무섭고 놀랍고 아주 강한 짐승입니다. 이빨이 쇠죠. 먹고 부서뜨립니다. 발로 다 밟아버립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로마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이 제국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이 10개나 있고요. 2장에서 보면 신상의 이 10개의 이 발가락이 나오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뿔들을 보는데 그 사이에 작은 뿔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게 먼저 나온 뿔 3개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작은 뿔이 세구나. 그리고 이 뿔에는 사람의 눈도 있고 입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같죠. 악한 통치자의 모습을 이 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가장 이 절정은 바로 이 짐승들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이 심판주, 이 재판장의 모습은 어떤가 봤더니 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좌에 이 재판장이 앉습니다. 좌정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묘사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다. 옛적부터 그러니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재판은 가장 공평하며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왕좌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불이 쏟아져 나오는데 마치 강처럼 불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라고 봤을 때 바로 책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온갖 불경건한 행위가 기록된 이 책들을 기준으로 이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이 짐승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여전히 교만을 떱니다마는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말을 사실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 시체가 상한 바 되었다.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반복해서 3번이나 이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왕국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아주 클라이막스죠. 13절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14절도 봅시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영원한 통치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통치권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똑같습니다. 이 환상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희망을 약속합니다. 이 세상을 봐라.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악한 자가 판을 치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 같아서 염려스럽고 두려울 때에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주님 다시 오신다.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그때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은 과정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소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환상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일 때에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 희망도 없는 자처럼 낙심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모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삶의 평안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